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금요일을 맞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 삶 속에 또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각 심령마다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때 모두가 들림받는 놀란 축복도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 안에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대면이 아닌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듣는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4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신앙 또 욥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과 함께 기쁨에 차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겠죠.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 매여 거기서 인생의 가치와 기쁨을 찾으려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을 알고 있지만 아직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을 만난 자가 못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산을 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꼭 높은 산이 아니더라도 낮은 산이라 할지라도 산 정상에 가본 사람과 산에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상하고 존경하고 산에 올라가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지만 산에 올랐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역시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비롭게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산이라 할지라도 산 정상에 선 사람과 서보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상에 선다는 것은 거기에 서보지 않은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주관적인 체험이니
그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당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육신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영이 풍요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일리가 있고 두 가지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실제로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은 또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또 생각해서 어딘가에는 계시겠지라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며 늘 자기 백성 곁에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여겨지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욥기 38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재하신 일과 욥이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마지막 부분인 42장을 통해서 욥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욥기를 읽다 보면 아주 특별한 것을 접하게 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욥이 특별했고 욥이 당한 고난 또한 특별했고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특별했고 더 특별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특별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1장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특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실 정도로 뛰어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온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경외심이 있었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또 그 마음이나 행동에 있어서 허물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향한 경외심 때문에 범죄하지 않았는지 항상 자신을 살폈고 자신만 살핀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역시 하나님과 사랑 앞에 바로 서도록 살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탄이 볼 때도 욥은 거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사실 욥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칩니다. 큰 불행이 몇 개 닥쳤는데요. 먼저는 스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갈대안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 재산들을, 가축들을, 종들까지도 빼앗기거나 죽는 사건을 통해서 전 재산이 사라지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불어닥친 초강력 바람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10남매의 자녀들이 다 죽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연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갑자기 발병한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는 그를 바라보면서 사단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하는 사건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질병이 생기겠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는데 이 종기가 무서운 것은 식도와 기도에까지 침투해서 먹는 것이나 숨 쉬는 것까지 힘들게 해서 서서히 죽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의 생명은 바라지 말라고 했으니까 죽진 않겠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본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학당까지 하면서 욥의 곁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만 떠난 것이 아니라 욥의 친척과 종들까지도 그의 곁을 떠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욥에게 일어났던 네 번째 불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러한 불행 속에 있을 때 욥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미리 짜고 온 것처럼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그래서 분명히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는 그 원인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욥을 공경에 빠뜨리고 힘들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런 지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욥은 그런 것을 하셨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로서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참으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었던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지적하신 기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도 욥이 스스로 표현하고 자신을 냈다는 것을 봅니다. 40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 앞에 38장 이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그가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로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켰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이 나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던 그가 40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나의 입이 비쳐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38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하면서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욥의 무지를 깨우치시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음을 말미암아 그런 것을 알게 되니까 40장 1절에서 말씀하고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 입술을 가리뜨고 셌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속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도 없이 섣불리 판단하고 주장하고 고집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겠다고 하는 스스로 자신을 질책하는 것이고 자신의 고통에 대해 알지 못하고 떠들었던 말들, 친구들과 대가 얼마나 부끄러웠는가를 뉘우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4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그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과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듣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남의 말을 듣는 것으로 간접적인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욥이 지금까지 전통이나 조상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랬다. 누가 이렇게 말을 했다. 우리 과거의 전통이 이랬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따른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것을 신뢰한다. 라고 하는 지금까지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다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것을 체험해서 그것을 자기 마음판에 씌운 게 아니라 누구의 말에 의해서, 누구의 전통에 의해서, 누구의 그런 가정에 의해서 자신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 자신의 그렇게 신앙을 통해서 그런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체험적으로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한 것이 아니라 들려진 전통과 들려지고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8장까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대화 내용은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경험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들려진 말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관념적이거나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내 눈으로 보는 것,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나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만나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다, 체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남의 신앙을 자기 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시작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음이 없이는 믿음을 가질 수 없으니 듣는 것이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지식으로 갖고 그것을 종교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신앙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1장의 6과 같이 정직하게 살 수 있고 온전하게 살 수 있고 경외스럽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이 정당하다고 하는, 자신이 올바르다고 하는, 자신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없는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친구들의 신앙보다는 더 어려운 삶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신앙은 바리새인 신앙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욥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대로 이해했고 자신의 무죄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에게 비수를 던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 성숙한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세배다 갑절을 주신지라. 그래서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지를 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새 친구들과 만나서 대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강조했고 자신이 죄 없음을 강조했었던 자를 보여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의 삶이나 가정, 그리고 사회나 국가, 더 넓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열리지 않는 문들이나 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또 열쇠들을 찾음으로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인류가 열쇠가 될 만한 것을 취할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이 또 다른 자물쇠가 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열쇠는 말 그대로 여는 것이고 자물쇠는 말 그대로 잠그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처음 발표됐을 때 그것이 우주와 인간과 자연의 문제를 푸는 열쇠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자물쇠였습니다. 진화론이 성경과 인간의 정체성을 비롯하여 여태의 것들을 다 잠겨버려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을 무시하고 덮어버렸다는 것이죠. 진화론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막아버리는 장거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원자가 발견됐을 때 모든 것을 다 여는 것처럼 발견했고 또 환호했습니다. 이제
모든 창조적인 것도 새롭게 될 것이라고 참습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보니까 오히려 잠금새가 돼서 열 수 없는 열쇠가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DNA가 발견되고 게놈 지도가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것을 오히려 막아버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처음에 붙은 신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신조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열쇠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전통대로 관습대로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것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또 다른 자물쇠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체험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뀌었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그는 순수했고 온전했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내게 왜 이런 것이 자꾸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나야 된다는 것을 가장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안다는 것이 먼저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투악하여 피가 피로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없어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부르시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련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는 노력, 이론으로 알려는 노력, 남의 이야기를 알려는 노력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경외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가 알았던 그것은 체험적인 알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알음이었고 전통적인 알음이었고 습관적인 알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심령이 없고 거기에는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과 만나지 못한 것의 차이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욥이 너무 다른 것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욥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42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인생의 최고 2배 이상으로 풍요롭고 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일들로 가르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하여 숨어있던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고 그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셨고 믿음의 아버지로 만나주셨습니다. 베델과 야복강가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쳐있는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살면서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있었던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쫓아갔던 바울을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약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거스틴을 만나주셨고 루터를 만나주셨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들 만나주셨고 여러분도 만나주셨고 저도 만나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험과 믿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단순하게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는 체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입니다. 참된 체험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성경 인물들의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체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경험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분입니다. 욥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지라도 육신의 나약함으로 아파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나 지독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체험하시고 말씀 중에 체험하시고 기도 중에 체험하시고 무엇보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만나고 보니 그 하나님과 성경 하나님이 일치하다는 것을 경험하시라고 믿지만 계속하여 그 믿음을 체험하는 그것을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과 체험을 같이 가진 경건 신앙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욥처럼 이제까지는 듣는 신앙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눈으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표현했는데 정말 두 눈으로 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영의 눈이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밝아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의 심령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눈을 밝게 해줬을까요?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날 수 있게 볼 수 있게끔 하였을까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일정의 욥으로 머물렀다면 늘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겠지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하는 그리고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단이 하나님께 와서 대적하는 마음으로 그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고난을 주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힘들고 어떤 고통이라서 그것이 괴롭고 추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었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을 때 편안함을 얻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가 만약 계속 일정의 욥으로 머물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늘 하나님을 부르긴 했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는 고통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체험적으로 느끼는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때에 따라서 고난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불치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또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충격적인 사건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춥고 불안하고 두려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자신을 배우고 인생 사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배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러지 못한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참하지 못하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또다시 억압당하고 또 뺏기고 죽고나는 그런 역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다면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바로 기회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 이가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죄었던 손을 풀어서 하나님 향해 들어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눈으로만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두 눈으로 본다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듣는 신앙이 아니라 보는 신앙, 체험하는 신앙 그래서 욥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로 하나님 보는 다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 더욱더 축복받고 더욱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나 하나님께 성도가 되시고 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 속에 비록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이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요. 이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임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 승리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서 주 앞에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